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질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한 노인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노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이 5가지를 버린 사람이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자가 말한 늙어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딘가 무겁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드는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노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늙은 사람입니다. 저는 관직에 있다가 말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나기 전에 한 관문지기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떠나시기 전에 제발 지혜를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남긴 것이 도덕경입니다. 단 5천자. 그 5천자 안에 담긴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제가 살던 시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수천 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늙어가며 겪는 두려움과 기쁨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녹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의 궁궐에 드나드는 사람도 보았고, 길거리에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궁궐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 외로워서 힘들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 시절에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욕심과 집착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는 몸인데도 여전히 달리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절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그 사냥꾼은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 과일을 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쥔 손은 항아리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원숭이는 과일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힙니다. 과일만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배움을 추구하면 매일 무언가를 더하지만 도를 추구하면 매일 무언가를 덜어낸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늙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징입니다. 이 10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경로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이 해외에 산다더라. 저 집 영감은 연금이 두둑하다더라. 누구는 손자가 셋이나 된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내 자식은 왜 저 집 자식만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맛있는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가면 결국 몸까지 상합니다. 저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깊이 아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본질적으로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는 한 이길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큰 재산도 없었고 자식도 셋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걸음이 가볍고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토록 기쁘십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의 밭을 보지 않소. 그저 내 밭만 봅니다. 내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밭이 더 넓어도 내 밭이 내 밭이지 않소?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은 남의 밭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밭을 봅니다. 자기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오랜 비교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나의 밭을 가꾸면 된다. 젊을 때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통장을 채우고, 창고를 채우고, 일정을 채우고, 욕망을 채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먹으면 먹을수록 커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목이 마른 것처럼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재산이 많다고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수천억이 있어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방 하나에 살면서도 충분히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은 욕심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마음이 편한 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공기. 젊을 때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아침 햇살. 젊을 때는 바빠서 보이지 않던 햇살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어떤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삶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가진 것 중 하나를 내려다 보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할 때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
이웃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하지만 싸워서 이겼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은 통쾌하지만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마귀야거수 이공견 강자막지능 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건만 딱딱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강하게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결국 이깁니다. 바위가 아무리 강해도 물은 그 바위를 결국 깎아냅니다. 바위는 딱딱하게 버티지만 물은 조용히 돌아서 흘러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으로 맞서면 상대는 더욱 굳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의 굳었던 마음이 녹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막히면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낮은 곳인 바다에 이릅니다. 싸우지 않고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이릅니다. 자식과 싸워서 이겨봤자 자식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이 오히려 가까이 옵니다. 오늘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 그 한 발이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상황이고 외로움은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함을 평화라고 느낍니다. 저는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산속을 걸을 때,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을 때, 별빛 아래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시간이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삶의 깊은 행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어극 수정독. 비움을 극에 이르게 하고 고요함을 독실하게 지켜라.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보입니다.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는 오후의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드는 깊은 감사,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잠시 끄십시오. 그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소리와 빛과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과거에 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을 때 더 열심히 살걸. 어떤 때는 미래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 몸이 더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오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했던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무이 사무사 미무미. 함이 없음으로 행하고 일 없음으로 일을 삼고 맛 없음을 맛으로 삼아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에 자신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다면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창밖에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밥이 맛있다면 그 맛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늙어서 행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누군가 옆에서 밥을 함께 먹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원망 대신 이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좋아합니다. 자식들도, 손자들도, 이웃들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불평과 걱정이 많은 사람의 몸은 긴장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몸은 이완됩니다. 그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멀리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마쳤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다 잠이 드는 것, 그것이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8마, 7번째 특징 말을 아낀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며느리에게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 손자들에게 우리 때는 이랬다,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자식이 전화를 잘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언삭궁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는 법이니 침묵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상처도 많아집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할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고 나면 관계가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훨씬 나은 대답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말을 아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말이 진짜 필요한 순간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집착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자신의 고집에 집착합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묶으려 합니다. 그러니 집착이 강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불쟁. 행하되 다투지 말라. 내가 할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되 자식의 삶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되 몸의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절의 영광을 추억하되 그 시절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더 가까이 옵니다. 건강도 더 잘 지켜집니다.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내려놓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10마, 9번째 특징 자연을 벗삼는다. 여러분, 저는 평생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삶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지우는 것을 보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이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을 보면서 너그러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에는 인간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쉬면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는 노년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쉬는 계절입니다. 다음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절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봄을 위한 생명이 가득합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바깥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엔 빗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명상이고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충만하게 삽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불망자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자가 진정 오래 사는 사람이다. 몸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한 선함, 남겨준 사랑, 함께한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남고, 손자의 기억 속에 남고, 이 세상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더 풍요롭게 삽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욕심이 줄어드는 것. 세 번째, 싸우지 않는 것.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다섯 번째, 지금을 사는 것. 여섯 번째, 감사할 줄 아는 것. 일곱 번째, 말을 아끼는 것. 여덟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 아홉 번째, 자연을 벗삼는 것. 열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10가지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 중에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지만 언제나 눈빛이 맑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살지만 그 속에서 깊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가진 것이 보입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덜고 또 덜어내어 마침내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그 경지가 바로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비워야 할 시간입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비교를 비우면 평화가 들어오고, 두려움을 비우면 자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잠시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이어도 좋고, 오래된 걱정이어도 좋고, 남에게 받은 서운함이어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할 것입니다. 그 조금이 쌓이면 언젠가 큰 평화가 됩니다. 저는 노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